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는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이신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능력을 철저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보여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삭도 보게 되면 그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이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영성을 가진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 다음 주에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이 근심 충만하고 답지 않는 그런 얼굴을 가졌다고 하게 되면 항상 교회를 탐방하며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 가서 보여주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강력한 전도의 선교가 바로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35절에 보니까는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얼굴 보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먼저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대학 교육을 우리가 마치고 우리가 MDB 코스에 들어가서 3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 나라의 목회 방향과 방침이 다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참 학교 다닐 때 제가 꿈꾸지 못하는 것을 꿈꾸면서 밤마다 산에 가서 무슬림을 위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 저는 상당히 의아했어요. 내 나라도 제대로 선교하지 못하는데 아니 무슬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니 제 정신인가.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세계에 흩어져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교육과 그것이 3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전부 다 형성되어져서 끝나고 전부 다 선교사로 흩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육에 힘쓰는 것을 볼 수 있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론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보게 되면 우리 1대1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중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현장 교육에 집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장 교육.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보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현장 교육에 치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전도 폭발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현장 교육 속에서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면 현장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고, 오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든 요즘의 비즈니스도 현장 교육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회복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 이 시대는 교육 부재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 호흡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자가 말하기를, 기독교 교육과 크리스천의 인격 형성 관계를 설명하면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에서 이루어지지만 인격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교육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어떤 것인가는 것은 우리가 이론으로 형성되지만은 예배 은혜스러운 교회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이론이 거기에서 심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즘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갖다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론은 교회에서 많이 배우는데 어디서 그것이 참 열매를 맺는가? 단기 선교에서 열매를 맺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인격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겸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현장 교육에 치중한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심각한 교육 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동방예의주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셋을 모시고 살았어요. 국부를 아버지라고 했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고, 학교에서 스승을 사부로 아버지로 모시고 산 나라가 우리 한국 아닙니까? 그럼 오늘 보게 되면, 여러분, 대통령이 오게 되면 달걀 세례를 퍼붓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목사님들을 요즘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상처 입혀가지고 그 모든 말년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어서 내쫓는 시대가 바로 오늘 교계의 시대가 아닙니까? 한국에 보게 되면 말이죠, 꼭 19년 7개월 6개월이면 목사님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지금 생각합니까? 아버지 부모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토막 살인을 내고 말이죠, 멀리 그 외국 여행 갔다가 버리고 돌아오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청교도의 나라, 우리 미국은 어떻습니까? 학원에 지금 총성이 울리고 있고, 여기 묻지마 지금 말이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미국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학자들은 정보 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가치관과 도덕, 윤리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다고 지금 그렇게 탄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육적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했지만 실패를 거쳐왔지만은, 유대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허술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성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런가?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가정에서 보고 배우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보고 배우는 그와 같은 훈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유대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인격이고 그들의 역사이고 그들의 모든 생활의 패턴이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대의 교육은 큰 성공을 거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유대인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축복하며 자식을 키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새들백교회 이야기를 적은 리 워렌이 이제는 은퇴를 했지만은, 학창시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목사가 부흥 집회를 하는데 500마일 이상 차를 끌고 갔는데 너무 일찍 맞춰가지고 허전해서 그냥 맴돌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 목사가 리고렌을 불러가지고 간절히 축복하는데, 이 리고렌에게 하나님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하시고 나보다 갑절이나 큰 교회를 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후일에 보니까 꼭 갑절에 많은 수요를 거느리는 교회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뭡니까?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근데 오늘 기복신앙이니 뭐니 해가지고 교회에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예? 여러분, 야곱은 신체 장애가 되면서도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을 수 없다고 매달려 우는 이 부르짖음이 사라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로 모든 것을 행하고 축복 없이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젠 기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제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풍성하게, 이제는 카나다, 미국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베니핏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신 참된 교육을 통해서 이 시대야말로 천국을 보여주는 시대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세 가지 목적을 두셨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원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행하기 위해서, 행함과 연결되지 못하게 되면 그 교육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훈련을 위해서 철저히 우리는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의 귀중함을 모르는 것이 우리 한국 주일학교의 실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알래스카에는 과거에 30년 전만 해도 연합 집회를 모이게 되면 한 500명, 600명 모였어요. 400명, 500명. 큰 집회를, 미국 교회를 빌리게 되면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우리 애들이 너무 교회를 갖다가 험하게 쓰고 부쓰고 하기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빌려주는 게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고로 나가게 되고, 그걸 생각해가지고 10분의 1 모이는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지었습니다. 애들이 학교 교육 속에서는 철저하게 룰을 지키는데 교회 와가지고는 난장판을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반드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자기 교회 귀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 것의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쓰고 낭비하고 교회 헌금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흐트러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철저히 공동체 훈련의 소중함을 우리가 철저히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이 중요하지만은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발전시키고 우리가 나아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오리지널 이 원죄가 있는 인간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은 교육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우리 죄인인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작년에 말이죠, 우리가 일본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야쿠사가 말이죠 10만 엔을 헌금하고 400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지쳤어요. 많은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헌금을 하나님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해가지고 막 교인들 가운데 말이죠 교육자들도 그거에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 깡패의 헌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것은 잘 모르지만은 헌금 통해서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네.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되고, 한국에도 김우터 같은 사람들이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런 작품은 복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쭉 가나 혼인잔치처럼 우리가 빛깔이 달라지고 향기가 달라지고 가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후회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것이 반드시 복음의 능력 속에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증 보게 되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전과 후가 달라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 치유 사역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보면 온전히 치유 사역으로 꽉 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사역 속에 약점이 있다고 하면 치유 사역에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치유 사역에 힘쓴 사람들은 참 더 교회가 대교회를 이룬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고 흉내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체면을 동연하고 이래가지고 복음을 이탈해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무너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유 사역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해외의 한국 이민자들은 너나없이 가정에 상처받은 상처들이 너나없이 있어요. 목회자들 역시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순복음교회 대형교회에 이르는 목사님이 이민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셔서 큰 교회를 이루셨는데, 그분들이 선교대회 때 선교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선교사지만은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순교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민교회 목회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거기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 장래에 뭐가 될래? 우리 한 60명, 70명 그런 어린이들이 전부 다 대통령 장군 된다고 했어요. 대통령 장군. 근데 내 친구들이 대통령 장군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이제 이민 나와가지고 전부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교회는 저는 생각해요. 국민 없는 대통령만 모인 교회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자, 이와 같은 상처를 그분들이 어디서 치료하느냐? 교회 밖엔 치료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분들이 소리치게 되고, 양육이 안 된 교회는 말이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교회를 좌우하고, 그러니까 상처받고 싸우고 이탈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걸 치료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이 치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현저하게 지병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분들의 본질적인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치유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일들을 통해 학교를 세우게 되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하는 데, 이게 오늘 우리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방목론정에서 전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와 같은 천국을 보여주는 일에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야 진정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데, 첫째로는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더라. 이것은 한마디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이나 교회 사역을 보게 되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성공해요. 자질이 부족하고 좀 모자는 게 많지만은 사람 사랑하는 그런 선교사는 반드시 어떤 열악한 곳에 가도 성공하는 걸 볼 수 있고, 교회도 사람 사랑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처럼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더라,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여기 보니까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뒤돌아보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사랑하는 거 말은 쉬운데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인격으로 허문 사람, 교회를 헐고 막 도망치는 사람들, 교회에서 보게 되는 말이죠. 무자비한 데가 교회예요. 예? 사람들이 떠날 때 그냥 떠납니까? 뒷발질하면서 말이죠. 엄한 오물을 다 번지고 떠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일은,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거기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했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도 진정한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우러나게 될 때 거기에 천국을 보여주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힐튼 호텔에 가면 우리가 내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가 세계적인 힐튼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뭡니까? 찾아온 손님들을 말이죠, 내 집 손님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주인으로 입성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사업, 비즈니스, 돈 날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럴 때 그 사업이 번성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제가 안신전으로 91년 11월 20일 날 미국 들어와서 92년도에 LA에 여러분 아시는 큰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중에도 멕시칸이나 이 모든 흑인이라는 사람들이 지켜준 사업체는 어떤 사업체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켜줘서 한 몫을 본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서도 화목하게 지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민족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나가는 운동을 벌려가지고 동양선교교회에서 말이죠, 그 장학금을 갖다가 흑인들, 멕시칸, 이런 필리핀 이런 사람들에게다 주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예? 우리 이것이 주님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의 구체적인 그런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상처 많이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사랑하고 섬기고 인간 사랑에 집중하게 될 때 거기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다시 주인공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살 일이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도 있고 머리 건물 짓는 것도 있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돌아보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을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키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장에 말이죠, 1대1을 갖다가 1대1 교육 그걸 갖다가 97% 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자연합회 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1대1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1대1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내줄 테니까, 아무 조건 없이 보내줄 테니까 1대1을 하라. 예? 그렇게 광고한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들은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1대1을 그 아는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큰 차이가 많습니다. 이러면서 1대1을 갖다가 막 1대1 저 좋아해요. 그러나 프로그램이 인간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의 성경 공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는 많이 하는데 생활교육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얼마나 많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장로님 미안합니다만은 1대1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교육자들이 7, 8명 수없이 갈려갔는데 정말 그분들을 교육자들에게 모시면서 그분들을 행복하게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1대1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람 사랑하고 이런 교육이 없이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역에 열중해서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을 회복하는 것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고 민족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를 키웠는데, 그들을 교육했는데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아요. 다 철저하게 배신하고 그랬잖아요. 다 떠나가고. 다른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배신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는 인물이 그만큼 되지 못하니까 주님처럼 배신당할 수가 없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이 말이죠, 3,000명, 설교 3,000명의 열매를 맺고 5,000명 열매를 맺는 걸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재를 키운다는 것이 이렇게 멋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나는 친구들 가운데 선교사를 길이 남아서 사람을 키우는 사람을 지금도 존경하고 그분들을 부러워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에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내 친구 사모의 생일 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김성 교사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 신앙의 그 모델이 되고 우리 교회 당회장이 되셨던 분이라고 그를 치켜 세우면서 칭찬할 때 나는 그 눈물을 흘렸어요. 멋지구나. 교단이 달라졌지만은 그 제자들이 인도네시아에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는 걸 보면서 나 울었어요. 정말 멋있구나. 여러분, 교육하는 일을 우리는 회복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주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보게 되면 스데반 많은 사람들이 설교 한 번 못하고 불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의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스데반이 그 돌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늘으로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를 응원하는 걸 바라보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얼굴을 바라보고 누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습니까? 사울이 거꾸로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돼서 기독교를 세계에 만드는 걸 보게 되면 정말 스데반 멋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신학자들은 스데반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울의 신학이 스데반의 설교를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돌들어 우리를 치는 것 같은 위험스러움이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늘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잘 달리라고 응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담긴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것이고, 주님처럼 지상을 살다가 살아가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후배들이 영향을 받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셔서 지상생활 속에서 진리와 더불어서 사자처럼 싸우고, 사자처럼 싸우고 소처럼 충성하다가 떠날 때 성자처럼 죽는 아름다운 끝을 맺는 동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내주셔서 하라. 기도하라고 했어요.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했고, 사람 사랑하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기도가 우리가 사역 중에서 중요한 사역이 기도 사역인데, 우리가 기도 사역하게 되면 교회는 점점점 이제는 충만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의 이 황제로서의 삶을 감당하지만 기도 없으면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립니다만, 기도 충만할 때 우리는 그저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지 물론은 기도로 고아원들 애들 갖다가 먹여 살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볼리비아 선교사로 갔던 닥터 에드몬드라고 하는 사람은 6,000m 고지에서 쓰러져서 이제는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묘지를 파고 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살아났어요. 살아난 후에는 사역의 성공적인 열매를 맺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런 선교사로 전집하다가 휘튼에 가가지고 그 사역 보고를 할 때 그 사역을 얘기하니까 자매가 그때 에드몬드가 를 위해서 당장 자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수첩을 꺼집어낸 거예요. 그 사실을 공유하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오늘 이렇게 사역한 것은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간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친구도 여러분 말하면 잘 알아요. 내 친구가 미국 유학 갈 때 3,000불 가지고 미국 유학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빚 많이 졌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했어요. 난 놀라운 건 나는 에이즈 사역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데 결론적인 것을 말하게 되면 어느 날 그 우표가 왔어요. 소포를 받게 되는데 보게 되니까 완전히 달러가 왔는데 자기는 중동의 황태자인데 네 중보기도 때문에 내가 에이즈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러를 보냈는데 자기의 은행빚이 한순간 온타임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황태자가 은행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에이즈 기도할 때 황태자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암으로 투병할 때 1998년도에 1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면서 247시간을 항암 치료제 받았어요.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알아서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총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의 은총으로 암이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저는 불면증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됐고, 기도 속에서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 아니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셨어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여러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제 50년이 넘어서 이제는 현역에서 이제는 내려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새벽 기도에 한 번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각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깨우시는 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뭐 알람을 틀어놓고 하지만 알람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람 틀어놓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1시에 오든 2시에 오든 갔다 오면서 일어날 수 있던 것은 성령께서 깨우시는 소리를 듣기 때문이에요. 야야, 일어날 때가 됐다. 일어날 때가 됐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깨우시기도 하고 성령이 저를 깨우셔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이제는 완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후원계도 있고 선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기도로 투쟁해서 승부를 봐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주님이 교육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치유사역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신 그 천국의 모형이 이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그것이 되살아나서 교회가 또 우리의 선교지가 완전히 새롭게 이제는 새로운 영향력을 받아 달려가는 그런 열매가 이 대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